우리는 행복해지는 연습에 대해서 올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주에는 서로 격려하라. 아마 1월 31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2월 첫 주에는 서로 참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전제된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헬라어 원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면이란 단어가 우리가 1월 31일 날 말씀을 나눴던 서로 격려, 칭찬이란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그때 나눴는데, 그때도 권면이란 단어를 우리가 격려하라, 칭찬하라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을 나눈 거죠.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또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권면, 즉 격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이 다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다 비슷한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반증하고 있냐면,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참지 못했으니까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서로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없으니까 격려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낮게 여기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전제도 똑같죠. 권면과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이 지난주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고 했고, 오늘도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같이 하고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다 요청하는 것은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는 거죠. 요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끝나고선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동쪽의 어느 마을에서는 신고가 들어가서 마을이 난리가 났대요. 4가정이나 신고가 들어갔대요. 어떤 신고가 들어갔냐면, 저 집 명절인데 5명 넘게 모였어요 해서 마을에서 옆에 이웃 주민들을 신고한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오히려 도시는 옆에 사람이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래요. 명절이라는 것이 1년에 2번,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길게 쉬는 이유가 고향도 가고 옛날 식구들도 기억하고 추억도 되새기고 어른들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는 건데,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 간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뺏긴 다음에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번에는 움직이지 말라니까 제주에 있었어요. 육지로 가지 아니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지난 추석 때와 같이 줌으로 연결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서 서로 세배도 했어요. 참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만나서 세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세배하고 가정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에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같이 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덕담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라도 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만나야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보니까 좋더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10%에서 20%,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모이는 인원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세워가야 되냐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참고 오늘 말씀에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것이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거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고 너 잘한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전제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이 있고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내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오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고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어머, 예수님 우리 집 오신대.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분주하게 뭘 하기 시작해요? 음식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 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요. 주님 제 가만히 있잖아요. 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대부분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서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도 귀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요. 마르다를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4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근심한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들떠있지만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란 단어는요. 무겁게 고민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상황과 뉘앙스를 보면
내가 걱정해서 근심해서 고민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요.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요즘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신대. 여러분, 명절 때 우리 주부들이 식구들 오니까 뭐 해야 돼요? 전도 부쳐야 되고요. 만두도 빚어야 되고요. 고기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걱정해서 바쁜 게 아니라 손님이 온다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홍성희 권사님 댁 잠시 다녀왔는데요. 전화 드리고 갔어요. 권사님 10분쯤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집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 권사님 뵙고 돌아서면서요.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명절에 할아버지 댁 간다고 하면 집에서 출발할 때 전화 드리거든요. 할아버지 집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 댁까지 차로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전화 끊자마자 길가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시잖아요. 이렇게 분주하고 들떠 있는 겁니다. 어머, 우리 손주 들어온데 너무 좋아서 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데 잡채도 만들어야 되고 고기도 만들어야 되고 과일도 깎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 손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가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너 너무 들떠 있어. Calm down, calm down. 진정해, 진정해. 들뜨지 말고 진정해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몇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선택한 거야. 예수님께서요, 마르다한테 너 일하는 거 잘못됐어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한마디도 없고요. 너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인정해야 돼.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표현을 배웠어요. 요즘은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더욱더 그래요. 컴퓨터로 일을 하면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뭐하고 멀티태스킹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주부입니다. 제 주부들 보면 깜짝 놀래요. 엄마들은요, 누가 손님이 온다, 아들이 온다 그러면 뭐부터 하셔요? 밥부터 하시잖아요. 제가 밥부터 하는 거를 가끔 까먹을 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을 때 무슨 반찬거리들이 냉장고에 있으니까 막 고기를 볶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밥통 열어보면 밥이 없어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요, 30분. 이게 멀티태스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밥부터 앉혀놓고 반찬을 만들어서 밥이 치카치카 되면 국이 끓어요. 야, 기가 막혀요. 저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하겠던데. 국이 끓은 다음에 좀 있으면 밥이 다 돼요. 그래서 국을 풀면서 밥을 풀면서 음식이 같이 나와요.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다른 게 멀티태스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배운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은 껌을 씹으면서 걸어가는데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껌만 씹든지 걷기만 하든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고 마르다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하면서 말씀을 듣든지 말씀만 듣든지 이럴 수 있는데 말씀만 듣는 사람은 말씀만 듣는 게 맞고 일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가 다 맞느냐?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두 가지의 의미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건데요. 첫 번째는요, 마르다가 칭찬받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으로 헌신하는데 왜 예수님 마리아 얼굴만 보시고 마르다 내 얼굴은 안 봐주세요, 나도 좀 봐주세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내가 주는 표현 방법이 있고 받았을 때 만족하는 표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언어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두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네 번째가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머 너 멋있어 오늘 정말 잘했어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스킨십입니다. 그 스킨십을 받았을 때 어머 나는 사랑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정말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고프지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이런 것 준비했어. 우리 여성분들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힘들게 트렁크에다가 막 뭐 집어넣고 이러면 감동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봉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선물이요. 값진 것을 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보통 사랑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는 것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마르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요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함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는 방법으로 봉사의 언어로 예수님께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는 뭐였겠어요? 인정하는 말이죠. 그래 마르다야 하면서 예수님이 한번 쳐다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뭐였을까요?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리아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도 그겁니다. 그 2가지가 맞으니까 마리아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나는 봉사의 언어로 사랑을 주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마르다가요 칭찬받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마르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건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여기서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째인데요. 칭찬받고 싶었는데 2번째 무엇을 실수했냐면 표현 방법을 실수한 거예요. 누구랑 비교합니까? 마리아랑 비교해서 쟤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랑을 받고 나는 일하는데 왜 사랑을 못 받아?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셔서 나를 돕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 2을 키우잖아요. 아들 2을 키우니까 극명하게 드러나요. 큰아이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동생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시켜요? 근데 그 얘기는 큰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동생도 해요. 둘째 아이도 아빠 왜 맨날 모든 사람들이 형아도 엄마도 아빠도 나만 심부름시켜요?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행복의 열쇠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이러한 가사 한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잔치.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진 것 같으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한 실수는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내가 마리아보다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요. 저녁 먹고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TV를 하나 보고 있어요. 어느 종합편성방송에서 하는 프리한 19? 뭐 이런 거 보면서 차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2등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잠깐 지나치면서 봤는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영국에 흑인 모델이 있었대요. 조지코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자기 친구 해리 우조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이 친구도 모델이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먼저 모델이 되는 조지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해리 우조카라는 사람 소개시켜줘서 늦게 모델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많이 찾는 거예요. 광고도 많이 나가고 CF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고향도 같은데.
저 친구는 내가 소개시켜줘서 모델이 됐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지 코라는 사람이 화가 나죠. 화가 났는데 이게 뉴스가 된 이유는 뭐냐면 너무 화가 나서 나는 2등이고 내 친구가 계속 1등만 하는 것이 화가 나서 칼로 찔러서 죽인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내가 잘해서 1등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 저 사람만 없으면 돼 하는 분노가 생깁니다. 질투심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열심히 일한 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를 섬기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비교하는 거요? 사람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 동생을 낮추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하나 더 보게 됐어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은 원래 무엇으로 유명한 본문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렇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갑니다.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고 여관에 맡기고 그 반값까지 치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이 아니라 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비교급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지나치는 것보다 말씀을 잘 모르지만 아파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말씀 앞에 있었고 마르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보다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마르다는 행동으로 살았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 사람인데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이걸 비교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삶이 굉장히 귀한 삶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중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해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보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더 낫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낫게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한글이 재미있는 게요, 낫게 라고 해서 시옷 받침을 쓰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됩니다. 근데 똑같은 발음인데 낫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읒 받침을 쓰면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자,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돼요. 시옷 받침은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지읒 받침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을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면 아니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나보다 높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군대를 되게 늦게 갔습니다. 28에 입대했어요. 고참 중에 8살, 7살, 8살 어린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7살, 8살 어리면은요, 제가 20살에 대학 갈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고참이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입대할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입대했겠어요? 난 28이니까 가가지고 내 친구들이 중이 대위 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난 비슷한 급이야 이러고 갔겠어요? 아니죠. 입대할 때부터 전 마음을 접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접었냐면 입대와 동시에요,
어떤 병사를 만나도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것이니 나이는 버리고 무조건 계급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진짜로 군대를 가보니까 그 짬밥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모든 훈련에 저보다 먼저 군대 들어온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딱 입대하는 날 24살 먹은 행정병이 저를 불러요. 자료를 보니까 나이가 많던데, 형이 나보다 4살이나 많던데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고 들어간 걸 이 친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형이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거고요, 형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겁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얘기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생활을 살아가면서요, 낮은 자로서 계급에 맞게 고참들을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저보다 8살 어린 친구가 야 이리 와봐 그러면 네 하고선 뛰어갔어요. 저 나이도 어린 것이 왜 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전역하는 친구들마다 저한테 찾아와요. 큰형, 우리 부대 큰형, 저 세상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형이 선배잖아요. 상담하고 싶어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 쓰고 싶어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내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할 때 같은 이름의 이순신 장군이 한 명 더 있었던 거 아십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 말고요, 무의공 이순신 장군이 또 있었어요. 난중일기에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로서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 남기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죽은 다음에 남은 전투를 끝내고 승리로 이끈 사람이 무의공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더 놀라운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덕수이씨인데 무의공 이순신 장군은 전주이씨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실 가족입니다. 왕의 친척이에요. 내가 왕의 친척인데 저 친구보다 밑에 있는 게 내가 말이 맞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의공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그럼 난 2인자여도 괜찮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살아요? 조선이 살고요, 우리가 살고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갖지만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으라 그랬고 이번 주에는 뭘 하라 그러냐면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위아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갈 때에 서로 높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게 되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은 섬기는 마음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겨가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말씀이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자기를 버리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행복 안 주시겠어요? 행복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가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이요, 서로 칭찬하고 오래 참음을 지난 주간에 연습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이들을 볼 때마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겨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고 높은 사람 지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섬겨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